자,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사람들은 많은 배움을 얻지만 대개 그 배움을 실천하기는 너무 늦습니다. 아이디어와 생각으로는 최고의 CEO가 될 수 없습니다. 최고의 CEO들이 위대한 이유는 아이디어가 남다르기보다는 실천 때문입니다. 99%의 평범한 사람들이 역시 수만 가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1%의 특별한 사람들은 생각을 행동으로 ом깁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던 영재 중에서 어른이 되고 나면 범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범죄, 평범한 사람으로. 기획력은 뛰어난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조직력도 널려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족한 1%가 바로 실행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나옵니다. 완전한 기회를 노리는 사람은 파종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이라고 전도서 1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풍새와 구름만 바라보며 평생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보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친구가 보내온 메일을 좀 인용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가족 공동체를 전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실행에서 실제로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원칙적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가족 구성원이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이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 내용을 복음의 진수가 나오네. 진수. 복음의 진수. 복음 중에 복음,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몇 번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스라엘 군중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였는데 그날에 3천 명이 믿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설교 3천 명이 돌아왔으니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화해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로 3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과 능력을 그에게 어떻게 기름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가 나타나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느냐? 선한 일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선한 일은 뭐냐?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이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눌리다는 지배당하다입니다. 지배당하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당하면 병 걸리죠.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면 정신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헛소리하는 것만이 정신질병이 아닙니다. 바른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정신질환이죠. 정의가 뭔지, 진실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실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합니다. 요즘 그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어른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의 논리를 말하지만 뭐가 옳고 그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게 심각합니다. 대화도 안 되죠. 논리도 안 통하죠.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이 다음 세대 미래를 너무너무 다 걱정하고 있어요. 또 중독 환자들 보면 도박 중독, 음란 중독, 또 뭐 전과가 늘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질병 속에 귀신에 눌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병에 눌려 있는 자들을 예수께서 만유해 주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마귀에게 누린 자를 고쳐주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내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있나요? 네. 자, 저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증언했죠. 베드로가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왜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살찌끼고 이렇게 고통당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과 부활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은 3절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데 그분은 뭐요? 이제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이를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자로 오시는데 믿는 자는 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주님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한 자,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해야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어떻게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라는 거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다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뭐냐? 생각나는 죄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죄를 자백하는 우리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라고 이렇게 불순종 이것이 죄죠. 그러면 양심에서 뭐냐면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불순종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뭔가 양심에 꺼리 껴요.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꺼리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합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하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내게 꺼림직하게 해주시는 것은 그것이 죄다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양심에 찔리는 사인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양심에 찔린다. 뭔가 꺼리낀다. 그러면 그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은 무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무법자, 그게 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 자꾸 마음속에서 뭔가 꺼리끼게 하고 어떤 것을 했을 때는 편안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무법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한마디로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무시하고 가치관도 세속적인 거,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 그게 무법자거든요. 그게 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가치관이 어떻게 확립될 때 옳고 그름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상은 어떻게 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뭐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 작년 세대가 이 미래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걱정하는 것은 이 세대의 가치관이 혼탁한 거예요. 자기들의 옳은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 틀렸다는 거 아는데 그 정확한 어떤 판단 기준 가치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판단과 그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처럼 쪽집게처럼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본문 그대로 66권에서 원하는 그 전체 흐름과 그 본문 앞뒤 전후 문맥,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가치관이 확립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내 편한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입각할 때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 그 죄가 뭔지를 알 때 성령께서 죄가 뭔지를 어떻게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복음을 믿고 이해할 때 그 가정에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님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순수하게 잘 들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듣는다는 건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시작.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 여기 보면 일단은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돼요. 모여야 듣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참 요즘 심각하죠. 뭐 페로나가 아니라 말이 헛나오네. 코로나 팬데믹을 페로나로 줄였네. 이런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경우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수단으로 이용해서 공동체 함께하지 못하고 개인주의 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절대로 개인주의 신앙이 없어요. 창세기 처음 인간을 천지창조하고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갈비뼈를 싹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쁜 아내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착 붙여줘가지고 부부가 됐고 네 둘만에 외로우니까 어떻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그냥 둘 낳고 하나 더 낳고 셋을 낳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끝에 이름이 셋이라 가 아닙니다. 또 그걸 진짜 믿으라. 성경 모르는 사람은 진짜 또 믿어요. 끝에 막내 아들은 셋인데 어쨌든 간 가족이 시작된 거예요. 공동체예요. 그냥 우리 가족만 아니고 인류 최초가 공동체로 시작한 거고, 그리고 구약 전체가 공동체, 장막 공동체 흘러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신약 시대부터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큰 대형교회 생각하는데 대형교회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신약교회는 뭡니까? 가정교회 공동체니까 가족과 가족이 만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모여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여기 보면 자기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자기 가족들, 종들, 아는 사람은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멀리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거기 온라인 드리라 그러고 거기도 전도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가까운 데 보십시오. 우리 아까 어떤 청년은 그러잖아. 자기는 친구가 없어서 전도를 할 사람이 없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왜 일로 이사를 왔을까?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핑계거리예요. 기도하면서 찾다 보면 성령님께서 너 누구 전도하라고 분명히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만나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목장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이야기 다 들어주고 하소연도 들어주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응답받아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목장에 와서 막 뛰어와요. 왜 뛰어온 줄 압니까? 응답받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밥도 맛있죠. 먹는 것도 좋지만 근데 신기하게 처음 왔는데 몇 번 안 왔는데 자기 고민에 자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기는 기도도 안 했어요. 할 줄도 모르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에게 있지도 않았던 일이 처음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장에 와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이고 싶어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찬송교회 이런 목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도가 돼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설교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남자들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냥 하여튼 마음을 쏟아서 답답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과 슬픔과 애통과 기쁨과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남자들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때 덩치 큰 남자들이 싹 들어오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그 두 번째 일단은 왔다는 거. 모여야 되는 거지. 모여야 되는 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기도 덕분에 오신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아멘을 하면 더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모였으면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죠. 자, 사도행전 10장 33절 시작.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참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인데 예의가 바릅니다. 베드로를 요청해서 그 대사도 아니에요. 기도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루살렘 성전에 2만 명의 그 목회를 하던 대사도인데 요즘으로 보면 초대교회 막 아주 어마어마한 슈퍼스타 목사님이신데 고넬료 그것도 집에 모셔. 집에 어떻게 모셔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서 베드로가 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더럽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가치관을 바꿔줘요. 더러운 짐승, 더러운 것을 안 먹는다 봐 우기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감히 그걸 가지고 더럽다고 하느냐. 책망하면서 사람이 올 텐데 따라가라. 성령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최 어떤 목사님이 오신대요. 이분 올해도 안 와요. 요청해도 안 오시는 분인데 세상에 먼저 자기가 먼저 와서 제가 전도하고 막 이 전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막 헤매는 게 보이는가 봐요. 목자들이 잘하긴 하지만 딱 보면 알거든. 저는 알거든요. 그분도 알고. 목자들이 이게 받쳐주지 못하고 못 따라오고 자발적으로 못하고 이게 보니까 페이스북에 내가 이렇게 몇 자 써놨더니 이분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거든. 그래서 머리가 좋은가 봐요. 한눈에 다 알아봐. 또 공학 박사예요. 공학 박사. 이게 목회하기 전에 공학 박사였어 먼저. 그랬기 때문에 이분은 막 논문도 많이 쓰고 막 일도 엄청 잘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니까 딱 접어버리고 목회한 거야. 할아버지가 순교자예요. 할아버지가 순교자. 네. 그분들 작년에 원래 오시기로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그래도 전 7월 달에 또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줌으로 한다 해가지고 우리는 한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위독하셔가지고 오셨다가 2주 격리하고 다시 들어가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부흥회 집회 기간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마음 아프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부흥회를 할까 해서 내가 신청도 안 하고 코로나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뭐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우리 또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먼저 연락이 왔어요. 부흥회 하겠냐고. 그 질문이 왔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먼저 왔던 건 주님이 하라는 얘기 아니야?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제가 네! 하겠습니다 딱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세요.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종을 보내줄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기 보면 아주 그 고넬료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요. 옆에 사람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옆에 이렇게 인사도 못하는데 아직도 어색한 거야. 이걸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고넬료의 말이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을 그 호감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모였는데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실은 일가 친척, 뭐 가족들, 뭐 자식들, 종들 불러볼 때 왜 또 부르는가 불평하면서 모일 수도 있어요. 각양각색이니까. 아까 어떤 청년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말하면 질문이 많아서 거의 다 부정적으로 다 뒤집어져 놨다고. 뭐 겉으로 받아들이는 자도 하나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집안 식구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보니까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큰 교회 목사님인데 분당에 어디 계시는 분인데 나하고 동갑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요즘 강조하는 게 보니까 가족과 함께 모여서 제발 식사 좀 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 좀 하고 나눔 좀 하라고. 너무 뿔뿔이 흩어져서 지방이 들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녁 식사라도 식사를 같이 하는 그게 좀 가정이더라고.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식사 잘하고 계시죠?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말고. 나는 그게 좀 걱정이요. 우리도 뭐 주일 저녁에는 확실하게 먹습니다. 아주 그냥. 근데 자녀들에게 그 아빠가 이렇게 야 얘들아 모이자 그러면 애들이 다 벌써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 안 모인다는 거지. 왜냐면 아빠가 목사니까 뭐 옛날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는 목회자 자녀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그때는 젊어서 그렇게 했는데 애들은 근데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좀 내서 아빠하고 대화 좀 하자고 애들을 부르면은 잘 안 온대요. 엄마가 부르면 온대. 그래도 엄마는 맛있는 거 해주니까. 근데 아빠가 부르면 안 온대요. 그러면서 아들 되니까 딸 되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하여튼 하는 얘기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 필요할 때 아빠가 시간 좀 내주지. 그때는 안 하고 왜 이제서 하냐고 이렇게 따지더래. 그래서 애들한테 복수당하니까 복수당하기 전에 함께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라고 그렇게 권면하는데 제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는 함께 모여서 말씀이 어떻게 은혜 받기로 결심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러니까 다 각양각색이지만 모여서 말씀 들을 준비를 하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마치 목마른 그 사슴이 시냇물을 탔듯이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셔 갈증을 해결하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함을 가지고 와야 돼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조금 그럴지라도 딱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본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목마른 사슴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기름부터 폭포수처럼 퍼부어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넘쳐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 일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신학교 선교하러 갔습니다. 집회할 때 거기에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 이렇게 왔는데 이분은 자기 나라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아직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나서 오늘 방언을 사모하신 분 나오라니까 그분이 1등으로 튀어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통성기도 안수다 그 은사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인가 제가 또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이번에는 주의 종으로 평신도 사역자 말고 그 둘을 사역자 그냥 목자로 헌신할 사람 목회자로 헌신할 사람 왜냐하면 거기는 지도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래서 헌신하라고 또 이분이 1등으로 목사 되겠다고 목회자 되겠다고 헌신하러 나오더라고요. 그분 그런 생각 별로 없었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자기의 인생을 이제 나이가 한 50대가 훨씬 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는 자기 인생을 그동안의 모든 걸 다 누려봤거든요. 권력도 누려봤고 돈도 가져봤고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는 허무하다는 걸 알고 말씀 한번 듣더니 어떻게 은사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 버리더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첫째는 구원받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 침례를 받고 그 다음 어떻게 은사가 열려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헌신된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 지금 제목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가정 아닙니까? 이번 주에 우리 가족 공동체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틈에 성령님의 찾아오신 체험을 통해 가족들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가족이 성령 충만하고, 가족이 기도의 은사 받고, 가족이 섬김의 은사를 받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가정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목장이 형성되고 교회 전체가 하나 될 때 더 성령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해서 가족이 함께 목자 묵녀로서, 부부가 또 자녀들이 함께 목자 묵녀로 이렇게 쓰임받는 그림 환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죽어도 절대로 후회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후회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목자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한 영혼을 구하는 후회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절대 후회가 없으나 그것은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교회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VIP와 함께하는 봉사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여 구원받는 VIP들,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구원받고, 또 영혼 또 이미 믿는 자들은 영혼과는 목자나로 헌신하는데 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넬료처럼 준비해야 돼요. 남은 2주 동안에, 2주도 안 남았잖아요. 자주 만나서 섬긴 그 VIP를 섬기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넬료와 같이 어떻게 나누고 섬길, 고넬료가 구제하고 섬기고 엄청 잘했어요. 그 앞부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한 종을 보내주셨어요. 베드로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섬기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하는데, 이 2주 동안 이제 빠지지 말고 한번 성공해 봅시다. 준비해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지켜봅시다.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막 하여튼 주님이 시키는 대로 작은 거든 큰 거든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한번 목격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나게 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2주간 동안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면서 서로 교제하는 이 준비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한 이 천국잔치, 이 영적인 이 가정교회 세미나, 또 이 영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를 통해서 큰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또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한번 어떻게 해요? 만나고 교제하고 섬기고 뜨겁게 매일매일 어떻게 2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쓰시기 바랍니다.